프랑스의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브르가 쓴 책 중에 파브르 곤충기라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지요. 이 파브르 곤충기 안에 소나무 행렬나방 애벌레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소나무 행렬나방 애벌레. 이 애벌레는 4월쯤 되면 소나무를 찾아서 이렇게 줄을 지어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번데기가 돼가지고 나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줄을 지어 이동한다. 그래서 행렬, 소나무 행렬나방 애벌레입니다. 파브르가 이 소나무 행렬나방 애벌레의 생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집에 커다란 화분을 갖다 놓고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행렬나방 애벌레를 채집을 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들이 소나무 냄새를 맡고 화분을 기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를 찾아가서 고치를 짓고 나방이 되겠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애벌레들이 화분을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화분의 테두리에 멈춰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흙을 지나서 소나무를 찾아서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테두리에서 내려올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테두리를 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두고 봤는데 무려 8일 동안이나 화분에 테두리만 빙빙 돌다가 다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목표 설정을 잘 못해서 그래요. 아마 이 애벌레들이 시력이 나빴는지, 그죠? 소나무 냄새는 맞는데 그저 본능적으로 올라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조금 내려가서 흙을 지나서 다시 소나무를 기어 오르면 되는데 그냥 화분 테두리를 빙빙 돌다가 벌레의 일생을 마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잉글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스웨덴 출신이었는데 미국 할리우드에 와서 영화에 출연해서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을 만큼 아주 명배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런 영화를 했었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는 분들이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잉글리드 버그만이 성공의 정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왜 이리 황량한가, 왜 이리 허무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 감독하고 결혼을 했다가 얼마 못 가서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 후에도 여러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잘 되질 못했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의 마지막은 병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잉글리드 버그만의 인생에 올바르고 가치 있는 목표도 방향도 없었어요. 왜 사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받는 인생의 성공의 정점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그 위치에 있었을 때에도 왜 이렇게 황량한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복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복되지 않은 인생, 어려운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무 행렬나방 애벌레들은 열심히 기어갔습니다. 그죠? 열심히 기어갔어요. 8일 동안이나 쉬지 않고 기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화분 테두리에서 빙빙 돌다 죽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통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헛된 일이 되고 만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헛수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떤 목표, 어떤 방향을 잡아서 나아갈 때 올바른 인생,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먼저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바라보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라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눈을 돌려서 어떤 대상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이제 Let's fix our eyes on Jesus. 여기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fix, 고정시키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의 fix라고 하는 단어는 fix라고 하는 단어는 고정시키다 이런 뜻도 있지만 고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고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계를 고치다, 카메라를 고치다, fix a camera 이랬다 합니다. fix your camera. 그러니까 your fix라는 단어는 고정시키다 플러스 고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이 뜻은 잘못되어 있는 당신의 시선의 방향을 고쳐서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목표와 방향을, 잘못되어 있는 목표와 방향을 고쳐서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이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세 가지. 한번 이걸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믿음의 주요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와 방향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지옥행이다, 그러면 이 짧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의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백성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한 남자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꾸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머리가 절반 정도 빠져가지고 어디 가면은 우리 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이 경비하시는 수위분들이 계신데 저하고 그 친구하고 이렇게 가면 그 친구한테 인사를 하는 이렇게 교수님인 줄 알고 그래도 또 나중에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 머리 빠진 거야 뭐 별로 그렇게 그렇잖아요. 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자꾸 머리가 빠지는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또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고치려면 비용 마련을 위해서 과감하게 집을 뛰쳐나가서 돈을 벌었답니다. 한 2년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머리를 좀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습니다. 2년 만에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저 아들 왔어요. 제 머리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 영장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노력한 게 헛수고가 됐어요. 군대 가면 뭐 하죠? 제일 먼저? 머리부터 깎아야 돼. 머리 심은 거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밌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더니 그게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아니요,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아직도 마음은 20대인데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비슷하게 또 더 살다 보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1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데 두지 않고 그저 재물 얻는 것에, 재물 쌓아두는 것에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 다 헛수고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한 다음 세상을 내 시선의 목표의 방향에 두지 않고 유한하고 짧은 그저 이 세상의 자랑만 추구하고 살면 인생 마지막 날에 내가 한 수고가 헛수고였구나, 이렇게 한탄할 것만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인격적 성숙을 이룹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는요, 영적이고 인격적인 성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뿐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은요, 영적, 인격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거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어떤 온전함인가? 영적인 온전함, 인격적인 온전함을 이루라,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성경적 예언과 이방 종교의 예언이 어떻게 명백하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수요일 날 와서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예언은 그 뼈대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생명과 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과 화가 있다, 죽음이 있다. 이게 성경적 예언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 그 뼈대가 이렇게 간단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너는 택하라. 누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대로 지키고 살기를 선택하면 그것이 생명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삶을 선택하면 이게 재앙과 화와 죽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예언은요, 열린 미래다 그랬어요. 열린 미래. 미래가 열려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린 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종교적인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윤리적인 계명, 도덕적인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그의 삶이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아, 이거는 엉터리예요. 엉터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성숙, 인격적인 성숙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방 종교의 예언은 기본적으로 닫힌 미래입니다.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으니까 당신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정해져 있는 운명을 비껴갈 묘수를 제안합니다. 뭐예요? 부적을 붙여라, 구슬해라, 제사를 지내라. 여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계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예언은 기본적으로 탈도덕적, 탈윤리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제가 수도자들입니다. 제가 집에 따로 출가해서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살지만 수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을 닦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건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목표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목표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수고한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이 여기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성숙, 인격적 성숙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의 말씀, 종교적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종교적인 계명이에요. 그 다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윤리적인 도덕적인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서 영적이고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살면 소나무 행렬나방 애벌레처럼 화분 테두리 빙빙 돌다가 끝나는 인생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그렇게 자꾸 변화돼야 돼요. 2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인격이 변화가 없다. 여러분, 소나무의 행렬나방 애벌레처럼 화분 테두리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성경적 신앙은 반드시 그 목표와 방향을 영적, 인격적, 도덕적, 윤리적인 성장에 맞추어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완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낼 게 아니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특별히 여러분 잠언, 시편 읽으면서 내 영혼을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서 하늘 계좌를 채우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서 하늘 계좌를 채웁시다. 여기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 왜 참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하늘 계좌, 하늘 계좌를 채우는 것, 하늘의 상급을 채우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977년도에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홀로 4남매를 키웠어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 오니까 4남매를 불렀습니다. 4남매를 놓고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다만 내 마음에 원통한 게 하나 있구나. 어머님,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평생 살면서 다이아 반지 한번 못 껴본 게 내가 이게 원통하구나.
그러니까 사남매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지. 그래서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 반지가 비싸잖아요. 이제 자식 중에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옆집에 마침 좀 돈이 좀 있는 아주머니가 사시는데 얼마 전에 다이아 반지를 하나 사셨어. 잠깐 빌려와가지고 어머니 손에 끼워드리고 돌아가실 때 갖고 가는 거 아니니까 잠깐 어머니한테 선물했다가 돌아가시면 빼서 다시 돌려주자. 이래가지고 합의가 됐어. 그래서 다이아 반지를 빌려왔습니다. 그래 어머니한테 다이아 반지 어머니 사왔어요. 한번 껴보세요. 그러니까 다이아 반지 받은 어머니가 어린아이처럼 손가락에 끼고 뽀뽀도 해보고 불빛에 비춰보고 얼굴에 비벼도 보고 이게 품고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얘들아, 내가 목이 마르니 물 한 컵 갖다 주렴. 그래 물을 갖다 드렸더니 물을 드실 때 반지를 빼서 입에 넣고 물 꾹꾹 마셨다. 아유 어머니, 그거 왜 드셔요? 내가 극락 갈 때 가져갈란다.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래 돌아가셨는데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다이아 반지를, 아니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배를 갈라서 꺼내자니 이거 어머니 2번 죽이는 거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일단은 어머니를 화장을 하고 반지를 건지자. 여러분, 화장장에 들어갔다 반지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게 정상적이겠어요? 다 녹아가지고 엉망됐죠. 그거 어떻게 돌려줘요? 그래서 자식들이 새로 사서 원주인한테 돌려줬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어머니는 반지를 삼켜서 뱃속에 넣으면 극락에 가지고 갈 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걸치고 있는 거 실오라기 하나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날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원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두 번째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요, 금식. 절제하는 삶. 요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했던 믿음, 그리고 뭐죠? 절제하고 살았던 아름다운 인생. 3가지입니다. 요거 3가지 가져갈 수 있어요. 돈, 지위, 권력, 어떤 것도 못 가져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사랑,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불태웠던 믿음, 신앙, 절제하며 살았던 아름다운 인생, 요 3가지 가져갑니다. 제가 전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3가지 계좌를 만들고 산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뭐죠? 은행 계좌. 은행에다 우리 돈 쌓아두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감정 계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쌓은 감정 계좌, 사랑의 계좌. 세 번째는 천국에 쌓은 공덕 계좌. 그런데 은행 계좌는 못 들고 갑니다. 천국에 들고 갈 수 있는 계좌는 나머지 2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쌓았던 사랑 계좌, 천국에 쌓은 공덕 계좌. 예수님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하늘에 쌓으셨던 그 공덕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쌓았던 사랑과 하늘에 쌓은 공덕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서울에 물난리 난 적이 있어요. 서울의 남부지방이 한강 이남 지역이 그냥 전부 이렇게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제 친구도 그쪽에 살다가 집에 지붕까지 물이 차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때 어느 기독교인 교수님이 이걸 겪었던 일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잠을 자다가 집안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뚝이 무너졌어요. 그때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화들짝 잠에서 깨어가지고 식구들 데리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말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고 몸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아, 죽음도 이렇게 맞이하겠구나. 갑자기 죽음이 들이닥치면 내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그리고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혹시 세월의 비바람과 죽음의 폭풍우가 치면 쓸려 내려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인생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은지 나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정합시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인생, 이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방향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의 목표로 삼읍시다. 그리고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계좌를 정립하고 또 하늘의 공덕 계좌에 정립해서 이 세상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세월의 비바람과 죽음의 폭풍 앞에서 쓸려 내려가고 사라져 버릴 헛된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잘못된 목표와 방향 때문에 소나무 행렬나방 애벌레처럼 빙빙 돌다가 끝나는 인생 혹시 살고 있지 않은지요.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인격적, 도덕적 성숙을 이루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삶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 계좌에 사랑을 채워넣고 천국 계좌에 공덕을 쌓아놓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